우리 계속해서 우리 치유, 회복,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장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이 땅에 살아왔던 이야기는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고 또 우리는 때로는 불행했으며 지금 우리는 각자 주어진 어떤 상태,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태에 머물러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속에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2월이 되었네요. 너무 이 잡을 수 없는 이 세월을 좀 잡고 싶은데 세월은 마냥 갑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있어서 이 땅의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쓰여져 가게 되기를, 여러분의 땅의 이야기가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땅의 이야기는 이 관계 안에서 때로는 원망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의 이 땅의 역사,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볼 때 완고함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완고함이 우리 땅의 이야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완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고함은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완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완고한 사람은 거칠고 또 강경해요.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거칠다라는 것을 느끼고 참 강경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하면 이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의 습관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도 상하고 또 주변도 함께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완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출애굽 당시의 왕이죠. 이 하나님은 이 바로를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뭐했다고요? 완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완고함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완고함의 특징은 귀가 닫힌다라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음,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죠. 바로는 모세가 보여준 첫 번째 이적 지팡이를 가지고 뭘 만들죠? 뱀을 만들고 또 다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이런 이제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보면서도 완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완고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귀를 자주 닫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완고함이 쌓이면 완악함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막 폭풍처럼 쏟아 부어지고 홍해에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홍해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로 잡으려고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완악함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완고함과 불행은 이야기는 한 세트가 되어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완고함과 불행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끝까지 옳아야 하고 그 옳음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고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완고함이 인간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도 그 이 완고함이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들어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되고 어떻게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서 나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완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깊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에는 뭐냐면 그 완고함에 무리를 만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냐면 성경을 뒤집는 어떤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공감이 될 때 서로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이야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허락된 땅의 이야기를, 이 완고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불행과 원망의 이야기를 우리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뒤집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 함께 팔복의 세 번째 구절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읍시다. 계속 읽을 건데요. 또 읽어볼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야기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온유의 열매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의 열매 행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공감이 되세요? 유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행복하다. 맞나요? 거칠고 강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불행하다. 여러분 맞아요. 이 온유하라는 이 유순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개념? 부드럽다, 겸손하다, 인내와 같은 의미를 가질 때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사람 참 부드러워요. 저 사람 참 겸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막 강경하고 거친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되게 좀 부드러운 사람들. 여러분 이 정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끄떡이는 분들은 굉장히 가정이 행복한 분들이고,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온유 이러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인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로 형성된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 안에, 그 땅 안에 뭐냐면 그나마 누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온유해야 자녀들이 숨 쉴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강경하면 자녀들은 힘을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되게 잘 헌신하고 잘해서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완충 작용을 했던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유순하냐 아니냐를 보려면 뭐냐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유순하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과 누군가의 어떤 항변에 나는 어떤 대답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결국 나의 유순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보시면 유순이란 뭐냐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다가올 때에 나의 대답으로 인해서 분노가 뭐 하는 거냐면 분노를 쉬게 한다. 저는 쉰다는 단어가 참 좋았는데 왜냐하면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누군가를 만나면 막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막 다가섰는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열받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 막 과격해지고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이러면 뭐가 되는 거냐? 그 상대방은 뭐냐면 유순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사람이 있는 가정, 유순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뭐냐면 거친 항변이 들어갔다가도 뭐냐면 나올 때 부드럽게 나오는 곳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이야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분노를 합니까? 그런데 가정에 들어갔을 때 오늘 하루 이랬어 저랬어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나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을 돌아봐. 뭐 이러면 어떻게 일어나요? 야, 나는 어디서 나의 이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느냐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있는 가정, 유순한 대답이 있는 교회, 유순한 대답이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보면 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어느 날 다윗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이제 힘을 다해서 도왔던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축제 현장이 일어났을 때 음식을 나누는 이 그 시점에 이제 군사들을 이제 소년들을 보내서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지켜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양이 소실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수고의 값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대답 자체가 분노를 일으켜요. 유순하게 만들어요. 이미 자체가 뭐 크게 이야기했던 뭐 조롱됐던 자근조근 이야기했던 이 대답 안에는 뭐냐면 분노를 유발함이 있다라는 거죠. 배은망덕인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망설임 없이 400명의 군사들을 모으고 다시 칼을 차게 하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과격한 말은 상대에게 뭘 일으키냐면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완고함이 만들어낸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나발 곁에 유순한 대답의 훈련되어져 있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나발이 어리석인 것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이 나발이 어리석인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사실은 아비가일이라고는 이 완충지대가 있어서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지되었고 또 부부관계도 유지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많은 음식을 가집니다. 떡 200덩이, 뭐 포도주,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 볶은 곡식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이 배려가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가던 중에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을 만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죄악을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행동을 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온유와 부드러움과 겸손과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딱 갔는데 뭐 그냥 다윗이야 이러지 마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급히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남편의 죄악을 나에게 자신에게 돌리고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행동의 언어를, 이 온유의 언어를 보면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다윗은 그의 안에 있는 분노의 거의 99%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온유함이 행동의 언어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비갈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다 들어요. 막 여러 가지 우리 남편 되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당신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옥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이 다윗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갈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 33절 다윗이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분노가 일어나면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화가 사그러들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분노 때문에 못 보았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시기한다는 잠언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찾아올 때 함께 욕해 주는 것, 그 순간적으로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같이 욕해 주고 그러나 그 뒤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하나하나 그 분노를 꺼뜨려 갈 때에 우리 이 나발과 같은 존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나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는 나발은 너무나 많은데 유순한 말을 하는 이 아비가일이 참 부족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세상의 의학적 용어로는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거든요. 우리는 참 화가 많은 존재라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금방 화를 내는 그런 민족인 거죠. 그런데 화가 많은데 민족인데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또 분노를 발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포함한 어느 곳 하나, 어느 한 사람도 유순한 말과 대답을 하는 일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국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거는 너무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 말을 내뱉는 것을 볼 때 피감자로 온 사람들이 그냥 막 묻지막지 죄인들처럼 뭔가 막 잘못된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막 화를 막 내기도 하고 이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저기 있네. 거기에 누군가 하나가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유순함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가장 위대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추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평가할 때에 불행하다라고,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사라진 단어, 그것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우리의 수준으로 참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오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 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는 이 가난함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이 완고함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완고함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은 그 해답을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순함, 온유함은 프라우테스라고 아까 말했는데 단순히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반 세계사에서도 볼 때에 참 온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간디 같은 분들도 보면 되게 온순함으로 무저항을 하며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마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온순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테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온유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내가 완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을 내려놓는 연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 다름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나의 완고함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의 고집, 나의 왕됨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려놨는데 나의 이제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놨는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완고함은 뭐냐면 이거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려놨더니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 경험이 축적되어져 갈 때에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이제 내 내면 안에 어떤 상황과 나의 내면의 충돌이 일어날 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관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 순간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우리가 뭐냐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부딪힐 이유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값을 누가 해결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유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온유함이 이제 깊어져 가면, 이 온유함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간다는 것이고,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으니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공간 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행복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결국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한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모세는 완고한 사람이죠. 모세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동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동족을 일으키는 것,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 뭐냐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동족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살인까지도 가능한 이야기가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는 동력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뭐냐면 완고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완고함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루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라고 하는 훈련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테스트 받느냐면 그래서 한 가지를 테스트 받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나간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 완고함이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로 본다면 40세에 광야로 가서 80세까지 갔다면 40년 동안 무슨 훈련 하나 받느냐면 완고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훈련받는 사람들이냐면 완고함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이 완고함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 온유한 자가 된다면 그들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함이 사라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예전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완고함이 사라진 모세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울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비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그가 드디어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뭐 기적을 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에서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지만 아론을 너에게 줄 거다고 입으로 줄 거다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모세가 드디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냥 생각된 대로 옳다는 대로 그냥 움직여 버렸는데 지금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뭐 할 때까지? 화를 내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시겠다는 의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결국 이것을 온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완고함을 철저하게 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애통해요. 내가 왕 되려고 할 때마다 애통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명자의 삶을 살지만 누구에게 기대어 가냐면 하나님께 기대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포인트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닌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거죠. 그는 광야에서 지도자로 40년 동안 온유함으로 일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배신의 일로를 걸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있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던가요?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것은 가족이든 교인이든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이든 정치인이든 나하고 지금 다른 방향을 걷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40년 동안 리더십으로 서 있으면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제가 왜 싸움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뭐 그냥 항상 그냥 뭐 나는 온유해 이렇지는 않아요. 왜요? 모세는 인간이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생략했지만 하지만 그 안에 내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과 이 모세의 관계 속에서 잘 알 것이고 우리만 보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감정과 상황을 뭐하고 꺾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간 것이지 그 안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뭐 하는 거면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가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도 평가받고 또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 끝에도 우리의 인생은 평가받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이들보다 더했다. 누구보다 온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완고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훨씬 더 온유함이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모세는 마태복음 5장 5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질 때 어떤 누구에게도 배웅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고 그 홀로 마지막에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가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그는 누구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속에서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곳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온유함에 너무 기대어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함께 이 온유함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간다면 진짜 그곳은 행복한 곳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 온유함을 추구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도 온유함을 추구하고 누군가가 분노할 때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가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삶의 현장에 있게 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통해 온유함을 연단하셨지만 훈련하셨지만 끝까지 완고함을 유지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셨고 하물며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버린다 해놓고도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계속적으로 보내고 환경과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결국 끝은 뭐냐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보아 산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가질 때 보면 멋진 민족의 투사요 왕이며 멋진 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너가 왕되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았느냐. 사실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주 묵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땅은 왜 이토록 온유하기가 힘이 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나는 온유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아픔, 그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는 이 온유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 함께 풀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하물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름이 강해지면 폭력이 되더라고요. 그 완고함이 강해지면 폭력이 되더란 말이죠. 그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뉴스를 보든지 보면 전부 사실은 틀림과 틀림의 전쟁은 아니에요. 각자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옳다고 하는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틀림과 어떤 한 사람이 그랬네요. 내가 이것은 맞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틀렸는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옳다라고 믿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혼란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14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팔복은요 뭐냐면 조건부적인 행복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원어를 보면 미리 선언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애통해야 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전제를 행복이라는 것으로 던져놓고 선언을 해놓고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것을 뒤집어서 약간 조건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지금 안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로 가봤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완고함이 있는데 이 완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완고함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웁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가난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때 뭐냐면 그곳에서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거죠. 너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일들이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완고함이 드러날 때 상대방의 완고함이 보여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랬던 그가 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다 무슨 열매냐? 관계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자기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행복한 거죠. 내가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로 인하여 아내가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 아들들이 회복되고 딸들이 회복되며, 내가 가는 곳에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행복인 거죠.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피폐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온유한 이 바울을 통해서 땅이 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놀라운 유산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에게 있는 완고함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히 물어보고 발견해 보라. 당신의 완고함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을 떠올려 보라.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는 말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대답을 한 주간 동안 해보십시다.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완고함을 극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해야 하는데 당신은 무엇부터 실천할 것인가 묵상해보고 실천하십시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가정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역사해달라고, 나로 통하여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온유가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